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가 어떤 것을 이제 목표를 하고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되어서 포기를 하거나 또는 다 이루지 못하고 끝내신 적,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이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좀 성경 훈련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3학년 마치고 이제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봄까지 이렇게, 거기가 어디였냐면 Word of Life Fellowship이라는 곳이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생명의 말씀 협회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성경 학교가 있어요. 성경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외에 캠프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들도 또 이렇게 돕고 지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훈련 단체, 선교 단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의 근처에 이제 한 섬에 그 단체의 훈련소가 있어요. 성경 학교가 있어요. 그곳으로 이제 제가 가려고 1년 과정에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허가증이 왔어요. 오라고, 미국에서 와가지고는 이제 비용도 준비됐고 이제 비자만 통과되면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비자를 첫 번째 신청했을 때 학생 비자로, 학교 비자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렇게 연관해서 내어주는 학교 비자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신청을 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일반 비자로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비자로 신청을 하려고 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CCC 여름 수련회를 하고 나면은 이제 거지순례라는 것을 떠납니다. 거지순례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농어촌으로 이렇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무일푼으로 다 돈을 다 내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룹을 지어서 이제 농어촌으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는 그 동네의 마을 사람들의 호의에 의지해서 전적으로 그분들에게 의탁해서 자고 먹고 하는 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2박 3일 정도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길죠. 한 2박 3일 정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다가 제가 간 그 마을에서 어떤 아이를 목마를 태우다가 이 허리가 뻑 하면서 심하게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고 보니까 이제 미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래가지고 사실 비자를 신청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제 마음과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는 것은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날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약속의 땅 바로 경계 아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딱 멈추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일이, 결정적인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이때까지는 그냥 짤막짤막하게 일이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아주 상세하게 천천히 다룹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민수기에 있어서 아주 중심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나머지 38년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 민수기는 이러한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풍성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각각의 여러분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다른 많은 교훈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 주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욕망하는 대로 하게 해 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약간 틀어서 이쪽 홍해 두 갈래가 있는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홍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로.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한 2달 정도 걸린 것으로 보여요. 왜 2달이라고 보느냐면, 오늘 여기에 정탐꾼을 보낼 때 시기가 언제냐면 포도의 첫 열매가 익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 포도의 첫 열매가 익는 시기는 우리 체양력으로 하면은 7월 말경쯤 됩니다. 7월 말경. 첫 포도가 익는 때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는 때가 언제죠? 둘째 해, 둘째 달 20일이 됐잖아요. 둘째 달은 태양력으로 하면은 4월이나 5월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말경이라면 두 달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5월에서 7월이니까 2달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2달 정도 걸려서 그 길을 올라갔는데, 사실은 작은 무리가 빠르게 이동하면 하루에 한 20km 정도 가면은요, 10하루길,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리암의 일로 7일간 또 지체가 됐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2달 걸린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오아시스에 이르렀어요. 거기가 가나안 땅의 경계예요. 남쪽 경계. 예. 그 도시에 이르러 가지고, 그 오아시스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는 그 지휘관들하고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앞에 인구조사할 때 그 지휘관들이 인구조사를 도왔잖아요. 그 지휘관들하고 다른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왜 그랬냐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지휘관들, 장로들은 아마도 연장자들 중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찰 임무, 그렇죠? 그 정찰 임무를 그 나이 든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경험도 있지만 또 빠르고 스마트한 그러한 사람들, 또 젊은 지도자들을 새롭게 뽑아가지고 그들을 정찰대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보낼 때에 모세가 이 보내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사람들은 많은지 적은지, 산성인지, 성읍인지, 그냥 산성인지,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오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정탐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정탐꾼은 여리고에서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 있잖아요. 그 정탐꾼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 정탐꾼하고 단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면 뭡니까? 스파이, 영어로는. 스파이는 은밀하게 침투해서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정보를 캐내는 사람들이 스파이죠. 그런 거를 은밀하게 말해서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정탐이 아니에요. 그 정탐꾼이 12명이 우르르 몰려가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정찰대 한번 쑥 훑어보는 거예요. 그 땅 전체를. 그래서 뭐냐면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그 땅에 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 만한, 다 아는 그러한 정도의 것을 보고 오란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임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 나그네, 이런 여행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택한 루트가 두 개의 루트라고 여기서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 가나안 땅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옆에 바로는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를 지나면 이제 이렇게 구릉지대가 있어요. 완만한 구릉지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동쪽에 동고서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동고서저 형태고 그쪽 이 동쪽의 높은 지대를 산지라고 해요. 거기는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예루살렘 이런 쪽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떨어져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곳은 이제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요단 지구대라고 하는데 계곡이에요. 큰 계곡.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생긴 지형을 지구대라고 하는데 움푹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 남쪽 지방에는 이렇게 삼각형 돼가지고 그 남쪽 지방에 아주 건조한 광야지대를 그거는 네게브라고 합니다. 오늘 네게브 나왔죠. 그걸 남방이라고도 하고요. 남쪽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그곳 남방 끝에 바로 경계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북동쪽에 있는 쪽에 그 가데스 바네아와 붙어 있는 그 북동쪽에 있는 쪽에
그 광야를 신광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어디로 갔냐면 이 신광야를 통해서 요단 지구대,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 요단강 지대에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 그 방비는 어떤지, 그 삶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쭉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 위쪽 북쪽 경계인 하맛 어기 르홉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곳에 가서 이제 돌아올 때는 아마도 이 다시 요단 지구대를 따라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해변길을 따라서 그 평야 지대로 되어 있는 해변길을 따라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어디로 가냐면 이 네게브의 그 부엘세바라는 곳 아시죠? 부엘세바라는 곳을 거쳐서 그 바로 더 위로 올라가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헤브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산지길이 나오게 돼요. 족장로라고 부르는 그 산지, 높은 지대를 따라서 쭉 북쪽으로 이제 길이 나 있어요. 그것을 족장로. 왜 족장로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길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따라서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왔냐?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각각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평야지대에는 가나안 족속이 자리를 잡았고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철기로 만든 그 병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산지 쪽에서는 누가 사냐면 아말렉 족속, 산지 쪽에서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특별히 헤브론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옛날에 헤브론은 아브라함 때에는 헷 족속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권이 바뀌었나 봐요. 아낙 자손들은 되게 키가 큰 강성한 전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이 사람들이 그 아낙 자손의 지휘관들, 아낙 자손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헤브론이라는 이 중요한 도시를 그 점령하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을 사서 사라를 묻었고, 자신도 거기에 묻혔고, 그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고,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묻힌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땅인 것입니다. 그 헤브론을 보고 오니까 그 헤브론에 아주 강력한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성이 있고. 그리고 그 네게브에는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피곤했을 때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을 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그러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면 진멸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런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요단 쪽에서는 또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도 있었고요. 여부스 족속도 산지에 살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에스골 마른 시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포도를 따왔는데 포도가 얼마나 큰지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막대에 껴가지고 이렇게 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제 뭐 얼마나 큰지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하여튼 굉장히 큰 포도였나 봅니다. 그리고 무화과랑 또 뭐 따왔다 그래요? 무화과랑 뭘 따왔다 그랬습니까? 석류.
이런 과일들을 따오니까 얼마나 그 과일들이 튼실하고 맛이 있고 그런지 정말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젖은 소와 염소와 양의 젖, 그렇죠? 그것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은 뭐냐면 여러분 무화과와 그 포도잼 만들면 맛있죠. 그거를 꿀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그 과일들이 잘 되려면 벌도 많아야겠고 벌이 만들어내는 꿀도 많아야겠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고요. 좋은 것이잖아요. 매우 좋은 그런 땅이라는 그 의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고가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언제? 28절에 보시면요.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보고의 분위기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죠? 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읍이 너무 크고 거인 족속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갈렙이 딱 나서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잘 나섰죠? 그 분위기를 끊고 용기를 주고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정찰대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정착할 때가 2명만 빼고 10명이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했냐면 온 백성이 일어나서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앉아서 우는 거랑 일어나서 우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데모대 보셨습니까? 데모대가 앉아있을 때랑 일어섰을 때랑 어떤 게 더 격렬합니까? 일어서서 막 외치고 돌 던지고 막 이러는 데모대가 훨씬 더 격렬한 그 분쟁을 일으키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격렬한 데모를 하듯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막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말들이 이제 뒤따라 나오는데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고는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데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엎드림은 그 백성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뭐가 두려웠겠어요? 이렇게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를 내리실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것은요, 겉옷을 찢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호와께서 순종할 때 기뻐하시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먹이일 뿐이다. 우리의 밥일 뿐이다. 고양이 앞에 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왜 떠났습니까? 이 보호자라는 말은 그늘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그 햇빛이 내리쬐는 그곳에 그늘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들의 그늘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들은 떠났단 말이에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그들을 왜 멸하십니까?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멸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승리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가지고 패닉에 빠져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들은요,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두려움으로 현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 앞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그들을 막으셨겠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너 모세에게 이 백성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또 다시 한번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저 약속의 땅에
내려가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들을 죽이셨다고 이민족들이, 이방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모세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용서는 해주되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저 땅에 들어가기는 하되 출애굽한 자들 중에 20세 이하의 사람들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이 광야를 38년, 40년 동안 다쳐서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재앙으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저 홍해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왔던 길로 다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또 다른 반역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말립니다. 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기어코 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올라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올라가가지고 호르마라는 곳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곳에서부터 호르마까지 뒤쫓기면서 계속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자기 죽음을 재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혹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죠. 이거요, 사실이 아니에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그 땅 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어떻게 그 땅의 성읍들이 그렇게 강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강성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땅이잖아요. 좋은 땅이잖아요. 그건 삼키는 땅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그 땅에는 네필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랬는데요. 네필림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네필림이라 그랬어요. 그 네필림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은 네필림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냥 키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얘기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두려움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져가지고 사실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환타지 속에 이렇게 패닉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보기 세상적인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현상을 보고서 판단을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판단해요.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신 거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잘 되었다면 저는 그것이 여러분 더 나빴을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막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만 여러분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에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면 굉장히 참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끝난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제2세대를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방황하다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제2세대들은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을 훈련받고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정말 간단하게 정복했어요. 그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면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면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와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 마귀가 죄와 그 악의 권세로 불신자들을 통하여,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체제를 통하여 다스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과 우리가 맞서 싸우는, 그것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스마트해도, 분석력이 뛰어나도, 창의력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보면 달리 보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토록 큰 실패를 했잖아요. 매우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아주 소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압박과 마귀의 공격에도 든든하게 서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0명의 많은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멸망하는 길로 이끌었다면, 믿음의 2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봄으로써 이스라엘의 제2세대의 모범이 되고 그들을 이끄는 지휘관들이 되어서 소망스러운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